기도하면 이긴다. 할렐루야. 천일기도회와 함께하는 맥체인 성경 읽기 시간입니다. 오늘도 방해가 될 것들은 다 내려놓고 말씀과 기도에 힘쓸 때에 놀라운 영적인 변화와 기적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2월 19일 맥체인 성경 본문은 출애굽기 2장, 누가복음 5장, 욥기 19장, 고린도전서 6장으로 도움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합니다. 먼저 본문을 읽도록 합니다. 출애굽기 2장, 레위 가족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어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3달 동안 그를 숨겼으나 더 숨길 수 없게 되매 그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진을 지나고 아기를 거기 담아 나일강가 갈대 사이에 두고 그의 누이가 어떻게 되는지를 알려고 멀리 섰더니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나일강으로 내려오고 시녀들은 나일강가를 거닐 때 그가 갈대 사이에 상자를 보고 시녀를 보내어 가져다가 열고 그 아기를 보니 아기가 우는지라 그가 그를 불쌍히 여겨 이르되 이는 히브리 사람의 아기로다. 그의 누이가 바로의 딸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당신을 위하여 히브리 여인 중에 유모를 불러다가 이 아이에게 젖을 먹이게 하리이까.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가라 하매 그 소녀가 가서 그 아기의 어머니를 불러오니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이 아기를 데려다가 나를 위하여 젖을 먹이라. 내가 그 삭슬 주리라. 여인이 아기를 데려다가 젖을 먹이더니 그 아이가 자라매 바로의 딸에게로 데려가니 그가 그의 아들이 되니라. 그가 그의 이름을 모세라 하여 이르되 이는 내가 그를 물에서 건져내었음이라 하였더라. 모세가 장성한 후에 한 번은 자기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들이 고되게 노동하는 것을 보더니 어떤 애굽 사람이 한 히브리 사람 곧 자기 형제를 치는 것을 본지라. 좌우를 살펴 사람이 없음을 보고 그 애굽 사람을 쳐 죽여 모래 속에 감추니라. 이튿날 다시 나가니 두 히브리 사람이 서로 싸우는지라. 그 잘못한 사람에게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동포를 치느냐 하매 그가 이르되 누가 너를 우리를 다스리는 자와 재판관으로 삼았느냐. 내가 애굽 사람을 죽인 것처럼 나도 죽이려느냐. 모세가 두려워하여 이르되 일이 탈로 되었도다. 바로가 이 일을 듣고 모세를 죽이고자 하여 찾는지라. 모세가 바로의 낯을 피하여 미디안 땅에 머물며 하루는 우물 곁에 앉았더라. 미디안 제사장에 7딸이 있었더니 그들이 와서 물을 길어 구유에 채우고 그들의 아버지의 양떼에게 먹이려 하는데 목자들이 와서 그들을 쫓는지라. 모세가 일어나 그들을 도와 그 양떼에게 먹이니라. 그들이 그들의 아버지 르울에게 이르되 아버지가 이르되 너희가 오늘 어찌하여 이같이 속히 돌아오느냐. 그들이 이르되 한 애굽 사람이 우리를 목자들의 손에서 건져내고 우리를 위하여 물을 길어 양떼에게 먹였나이다. 아버지가 딸들에게 이르되 그 사람이 어디에 있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그 사람을 보려 들고 왔느냐. 그를 청하여 음식을 대접하라 하였더라. 모세가 그와 동거하기를 기뻐하며 그가 그의 딸 십보라를 모세에게 주었더니 그가 아들을 낳음에 모세가 그의 이름을 게르소름이라 하여 이르되 내가 타국에서 나그네가 되었음이라 하였더라.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아멘. 누가복음 5장,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호숫가에 배 2척이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싣는지라.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을 때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2배의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하니 이는 자기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 잡힌 것으로 말미암아 놀라고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음이라.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예수께서 한 동네에 계실 때 온몸에 나병 들린 사람이 있어 예수를 보고 엎드려 구하여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는 이 깨끗함을 받으라 하신대 나병이 곧 떠나가니라. 예수께서 그들 경고하시되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고 가서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이고 또 내가 깨끗하게 됨으로 인하여 모세가 명령한 대로 예물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을 하셨더니 예수의 소문이 더욱 퍼짐에 수많은 무리가 말씀도 듣고 자기 병도 고침을 받고자 하여 모여오되 예수는 물러가사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시니라. 하루는 가르치실 때 갈릴리아 각 마을과 유대와 예루살렘에서 온 바리새인과 율법교사들이 앉았는데 병을 고치는 주의 능력이 예수와 함께하더라. 한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침상에 메고 와서 예수 앞에 들여놓고자 하였으나 무리 때문에 메고 들어갈 길을 얻지 못한지라. 지붕에 올라가 기와를 벗기고 병자를 침상째 무리 가운데로 예수 앞에 달아내리니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르시되 이 사람아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생각하이르되 이 신성모독하는 자가 누구냐 오직 하나님 외에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예수께서 그 생각을 하시고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 마음에 무슨 생각을 하느냐.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는 말이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 너희로 알게 하리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매 그 사람이 그들 앞에서 곧 일어나 그 누웠던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 모든 사람이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심히 두려워하며 이르되 우리가 오늘 놀라운 일을 보았다 하니라. 그 후에 예수께서 나가사 레위라는 세리가 세간에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따르니라. 레위가 예수를 위하여 자기 집에서 큰 잔치를 하니 세리와 다른 사람들이 많이 함께 앉아있는지라. 바리새인과 그들의 서기관들이 그 제자들을 비방하여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세리와 죄인과 함께 먹고 마시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 쓸데있나니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그들이 예수께 말하되 요한의 제자는 자주 금식하며 기도하고 바리새인의 제자들도 또한 그리하되 당신의 제자들은 먹고 마시나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에 너희가 그 손님으로 금식하게 할 수 있느냐. 그러나 그날에 이르러 그들이 신랑을 빼앗기리니 그날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또 비유하여 이르시되 새 옷에서 한 조각을 찢어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옷을 찢을 뿐이요 또 새 옷에서 찢은 조각이 낡은 것에 어울리지 아니하리라.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가 쏟아지고 부대도 못쓰게 되리라.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할 것이라. 묵은 포도주를 마시고 새 것을 원하는 자가 없나니 이는 묵은 것이 좋다 함이니라. 아멘. 욥기 19장. 욥이 대답하여 이르되 너희가 내 마음을 괴롭히며 말로 나를 짓부수기를 어느 때까지 하겠느냐. 너희가 10번이나 나를 학대하고도 부끄러워 아니하는구나. 비록 내게 허물이 있다 할지라도 그 허물이 내게만 있느냐. 너희가 참으로 나를 향하여 자만하며 내게 스치로운 행위가 있다고 증언하려면 하려니와 하나님이 나를 억울하게 하시고 자기 그물로 나를 애워싸신 줄을 알아야 할지니라. 내가 폭행을 당한다고 부르짖으나 응답이 없고 도움을 간구하였으나 정의가 없구나. 그가 내 길을 막아 지나가지 못하게 하시고 내 앞길에 어둠을 두셨으며 나의 영광을 거두어 가시며 나의 관모를 머리에서 벗기시고 사면으로 나를 허르시니 나는 죽었구나. 내 희망을 나무 뽑듯 뽑으시고 나를 향하여 진노하시고 원수같이 보시는구나. 결국 내가 일제히 나와서 길을 도두고 나를 치며 내 장막을 둘러 진을 쳤구나. 나의 형제들이 나를 멀리 떠나게 하시니 나를 아는 모든 사람이 내게 낯선 사람이 되었구나. 내 친척은 나를 버렸으며 가까운 친지들은 나를 잊었구나. 내 집에 머물러 사는 자와 내 요종들은 나를 낯선 사람으로 여기니 내가 그들 앞에서 타국 사람이 되었구나. 내가 내 종을 불러도 대답하지 아니하니 내 입으로 그에게 간청하여야 하겠구나. 내 아내도 내 순교를 싫어하며 내 허리의 자식들도 나를 가련하게 여기는구나. 어린아이들까지도 나를 업신여기고 내가 일어나면 나를 조롱하는구나. 나의 가까운 친구들이 나를 미워하며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돌이켜 나의 원수가 되었구나. 내 피부와 살이 뼈에 붙었고 남은 것은 오직 잇몸뿐이로구나. 나의 친구야, 너희는 나를 불쌍히 여겨다오. 나를 불쌍히 여겨다오. 하나님의 손이 나를 치셨구나.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처럼 나를 박해하느냐. 내 살로도 부족하냐. 나의 말이 곧 기록되었으면 책에 쓰여졌으면 철필과 나무로 영원히 돌에 새겨졌으면 좋겠노라. 내가 알기에는 나의 대속자가 살아계시니 마침내 그가 땅 위에 서실 것이라.
내 가족이 벗김을 당한 뒤에도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내가 그를 보리니 내 눈을 그를 보기에 낯선 사람처럼 하지 않을 것이라. 내 마음이 초조하구나. 너희가 만일 이르기를 우리가 그를 어떻게 칠까 하며 또 이르기를 일의 뿌리가 그에게 있다 할진대 너희는 칼을 두려워할지니라. 분노의 칼에 형벌을 부르나니 너희가 심판장이 있을 줄을 알게 되리라. 아멘. 고린도전서 6장. 너희 중에 누가 다른 이와 더불어 다툼이 있는데 구태여 불의한 자들 앞에서 고발하고 성도 앞에서 하지 아니하느냐. 성도가 세상을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세상도 너희에게 판단을 받겠거든 지극히 작은 일 판단하기를 감당하지 못하겠느냐. 우리가 천사를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러하거든 하물며 세상일이야. 그런즉 너희가 세상 사건이 있을 때 교회에서 경력임을 받을 자들을 세우느냐.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 이 말을 하노니 너희 가운데 그 형제간의 일을 판단할 만한 지혜 있는 자가 이같이 하나도 없느냐. 형제가 형제와 더불어 고발할 뿐더러 믿지 아니하는 자들 앞에서 하느냐. 너희가 피차 고발당함으로 너희 가운데 이미 뚜렷한 허물이 있나니 차라리 불의를 당하는 것이 낫지 아니하며 차라리 속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너희는 불의를 행하고 속이는구나. 그는 너희의 형제로다.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말라. 음행한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도적이나 탐욕을 부리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모욕하는 자나 속여 빼앗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았느니라.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다 유익한 것은 아니요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내가 무엇이든지 얽매이지 아니하리라. 음식은 배를 위하여 있고 배는 음식을 위하여 있으나 하나님은 이것저것을 다 패하시리라. 몸은 음란을 위하여 있지 않고 오직 주를 위하여 있으며 주는 몸을 위하여 계시느니라. 하나님이 주를 다시 살리셨고 또한 그의 권능으로 우리를 다시 살리시리라.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내가 그리스도의 지체를 가지고 창녀의 지체를 만들겠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창녀와 합하는 자는 그와 한 몸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일렀으되 둘이 한 육체가 된다 하셨나니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의 죄를 범하느니라.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서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잠시 말씀을 살펴보는 시간 갖도록 합니다. 첫째로 출애굽기 2장은 영아 사례 중 모세를 살리는 여자들의 도움 이야기가 나옵니다. 마귀가 아무리 하나님의 사람을 찌르고 공격해도 하나님의 계획은 멈추거나 수정되지 않습니다. 이러한 인구 말살 정책 중에 태어난 아이가 바로 모세입니다. 아이는 잘생긴 모습으로 태어나 부모에 의해 보호를 받았지만 점점 커가면서 더 이상 숨길 수가 없게 되었죠. 결국은 바구니에 담아 나일강에 흘려보내게 됩니다. 이 아이의 운명은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의 지도자로 태어난 아기 모세는 이대로 끝이 나는 것일까요? 동생의 안타까운 모습을 본 누이 미리암은 동생이 담긴 바구니를 쫓아갑니다. 그러다가 나일강에서 목욕하던 공주에게 바구니는 흘러갔고 그 안에 잘생긴 아기를 보고 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름이 건져낸 자, 즉 모세가 된 것이죠. 그 모습을 본 누이는 달려가 공주에게 히브리 유모를 구해주겠다라고 제안을 합니다. 결국 그의 어머니 요게벳이 다시 아이를 찾게 되어 유모로 젖을 먹이며 민족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그렇게 모세는 자랐어요. 후에 모세가 자기 동족을 괴롭히는 애굽인을 쳐 죽이자 무서워 광야로 도망을 하게 되죠. 그때 만난 여인이 바로 미디안 제사장의 딸인 십보라였어요. 자, 보세요. 민족의 지도자로 태어났지만 인구 말살 정책으로 인해 죽을 위협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해서 태어나긴 했고 잘 숨겨지기도 했지만 더 이상 숨길 수 없어 강에 버려지는 위협도 있었죠. 왕자로 잘 자랐지만 하필 그때 그 분을 못 이겨 살인을 저지른 도망자가 되고 맙니다. 모세의 인생의 위험마다 신기하게도 여인들의 도움이 있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눈여겨봐야 할 것입니다. 누이가 없었다면, 공주가 없었다면, 유모로 들어온 친엄마 요게벳이 없었다면, 그리고 아내 십보라와의 만남이 없었다면 아마도 모세는
태어났다 죽은 한 남자아이에 불과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홍해 바다를 가르듯이 강권적으로 일하시기도 하지만 때로는 사람을 통해 일하시고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 도움을 통해 사명을 완수하도록 시키시기도 한다는 것이죠. 모세에게 이 여인들의 도움이 있었다면 과연 여러분들에게는 누가 도움이 될까요? 주의 종과 성도들 모두가 가장 힘들 때 위로가 되어주고 가장 아플 때 교회가 소망이 된다면 우리의 신앙생활은 너무나 행복할 것입니다. 사람을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 나에게도 이러한 도움의 손길이 있기를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내가 그 누군가의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기도로 준비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누가복음 5장은 제자와 환자를 변화시키는 예수님의 도움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죠. 이 장은 재미나게도 여러 인물들과 예수님이 만나는 장면이 복합적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특히 이 만남들을 살펴보면 연약한 인간들이 예수님께 간구하는 내용과 함께 예수님은 친히 그들을 도와주시는 장면으로 교차되어 기록하고 있죠. 자, 8절입니다.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메시아를 보고 자신의 죄를 깨달아 두려워 떠나기를 구한 제자에게 예수님은 10절처럼 무서워 말라 이제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면서 새 사명을 허락하셨습니다. 나병 들린 한 사람이 예수님을 보고 엎드려 12절이죠.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라고 간청했을 때 예수님은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13절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며 그의 피부의 병을 고쳐주셨습니다. 사람들이 너무 많아 중풍병에 걸린 친구를 어찌할 수 없자 그들은 지붕을 뚫고 예수님께 병자 친구를 내려놓습니다. 19절 병자를 침상째 무리 가운데로 예수 앞에 달아내리니 그때 예수님은 20절이죠.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르시되 이 사람아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중풍병을 고쳐주시고 들려온 침상을 들고 집으로 향하는 기적이 일어나게 되었죠. 27절에는 레위라는 세리가 세간에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나를 따르라 하셨습니다. 기쁜 마음으로 자신의 집에 예수님을 초대한 레위는 주위 사람들의 비난에 마음 아파했죠. 그때 예수님은 그 사람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32절입니다. 내가 의인을 부르러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진정한 회개가 레위 즉 마태에게 임했다라는 것을 선포하십니다. 성도님들, 예수님은 우리의 도움자이십니다. 여러 가지 상황과 문제들이 있지만 변하지 않는 일치점은 바로 예수님이 나의 도움이시다라는 것이에요. 오늘도 우리 예수님께 간구하실 때 예수님이 여러분들의 도울 자가 되어주실 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 욥기 19장은 하나님만이 자신의 도움이라는 욥의 고백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침묵 속에 욥은 버림받았다는 느낌을 갖게 되죠. 7절입니다. 내가 폭행을 당한다고 부르짖으나 응답이 없고 도움을 간구하였으나 정의가 없구나. 또한 친구들의 정죄로 인해 마음이 많이 상해 있었죠. 21절과 22절입니다. 너희는 내 친구들이니 나를 너무 구박하지 말고 불쌍히 여겨다오. 하나님이 손으로 나를 치셨는데 어찌하여 너희마저 나를 하나님이라 된 듯 핍박하느냐. 내 몸이 이꼴인데도 아직도 성에 차지 않느냐. 이때 욥은 자신의 대속자가 자신의 정당성을 입증해 줄 것을 소망하고 있습니다. 25절입니다. 그러나 나는 확신한다. 내 구원자가 살아계신다. 나를 돌보시는 그가 땅 위에 우뚝 서실 날이 반드시 오고야 말 것이다. 개역개정 성경에는 대속자로 나와 있죠. 이것은 고엘이라는 단어로 기업 물을 자를 뜻합니다. 이 대속자는 결국 구원자요, 우리 예수님을 가리킨다라고 볼 수 있죠. 우리의 기업 물을 자가 누굽니까? 우리의 죄값을 대신 지신 분이 누구십니까? 욥은 대속자의 도움을 소망했습니다. 우리가 소망해야 할 도움자는 바로 구원의 예수님, 우리의 대속자 예수님이신 줄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은 성도 간에 도움이 되어야 함을 가르치는 바울의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1절입니다. 너희 중에 누가 다른 이와 더불어 다툼이 있는데 구태여 불의한 자들 앞에서 고발하고 성도 앞에서 하지 아니하느냐. 교회 내에 분쟁이 일어났는데 일부 성도들은 사회법 앞에 그 문제를 가지고 갔던 것 같습니다. 본이 되어야 할
교회의 성도들이 작은 문제를 가지고 세상 법정에 서는 것은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바울은 왜 불의한 자들 앞에서는 고발하고 성도들 앞에서는 자잘못을 따지지 않냐고 책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심지어 교회 안에 이런 지혜가 있는 자가 없냐고 묻고 있죠. 5절입니다. 그 형제간의 일을 판단할 만한 지혜 있는 자가 이같이 하나도 없느냐. 교회 내에서 판단하라는 것은 세상이 알지 못하도록 꽁꽁 숨기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세상 법정에서는 자잘못이 가려지고 승소와 패소가 있겠죠. 하지만 그 후에는 어떻게 될까요? 원수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성찬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나눈 교인이 공동체가 사랑과 이해로 이 문제를 풀지 못하고 세상법에 맡겨버린다면 그들의 관계는 깨어지고 이러한 불신이 결국은 교회를 분리시키는 위험을 가져온다라는 것입니다. 레위기 19장 17절에 너는 동족을 미워하는 마음을 품어서는 안 된다. 이웃이 잘못하면 너는 반드시 그를 타일러야 한다. 그래야만 너는 그 잘못 때문에 질 책임을 벗을 수 있다. 여러분, 선지서에 나오는 하나님의 책망은 진노가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사랑이었습니다. 사랑했기 때문에 포기하시지 않고 돌아올 수 있도록 매를 드신 것이죠. 우리의 치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야 합니다. 한 밀림 부족에서는 죄를 범한 사람이 발각이 되면 모든 마을 사람들이 그 죄인을 중심으로 둘러선다고 합니다. 그리고는 돌을 던지거나 비판을 하는 것이 아니라 돌아가면서 예전에 그가 잘했던 일에 대해 칭찬을 한다고 해요. 그렇게 며칠이건 죄인을 향해 칭찬을 하면 이 범죄자는 자신의 죄를 깨닫게 된다고 하죠. 그리고 나를 그렇게 생각해준 마을 사람들에게 고마움을 느끼며 잘못을 뉘우친다라고 합니다. 맞습니다. 이것이죠. 교회는 연약한 자들의 도움이 되어야 합니다. 심지어 분쟁이 있는 자들에게도 기회를 주어야 합니다. 예수님처럼 말이죠.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이 우리의 도움자가 되어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가장 절망적이고 고통스러울 때 우리의 대속자이신 하나님을 소망하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도 남을 돕는 도움자가 되게 해주시고 죄인이랄지라도 기도로 돕고 뉘우칠 수 있도록 사랑의 공동체 역할을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기도 제목을 나눕니다. 주신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십시오.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십시오. 섬기는 교회와 목회자를 위해 기도하십시오. 나의 가정과 일터와 자녀를 위해 기도하십시오. 나의 약한 뿐 아니라 중보의 기도가 필요한 자들을 위해 기도하십시오. 지금부터 깊은 기도와 통성 기도로 들어갑니다. 우리가 기도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도 일하기 시작하십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오늘도 기도로 하루를 마감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남은 기도에도 반드시 승리하는 성도들 되게 하소서.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